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깊은 아버지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축복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1년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세어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충만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심령의 문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어와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잘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좀 시원찮게 하시는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게 진정으로 축복을 해줘야지. 현대인들이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건강입니다. 건강. 요새는 화두가 건강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종합검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종합검진 한다 가지고 뭐 별의별 걸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질병이나 암에 걸릴지라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딱 나와 있죠. 그건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항상 기뻐하는가, 또 하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생활하는가. 이 세 가지를 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지키고 살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가 보통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면 아주 간단 명령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건 권유한 게 아니라 명령을 하셨어요. 하라, 하라, 하라. 그 이유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엮어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내 삶 속에 근심 걱정이 쌓이고 또 속상함이 생기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또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또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분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병이 걸린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지금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왜 자꾸 짜증이 나지? 나는 왜 화가 나지? 나는 왜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지? 이러면 병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러면 할 수 있어요. 큰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그거 한 번 정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지. 그런데 문제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엄청 부담이 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내 배꼽이 빠지지 않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또
뭐 많은 의미 있죠. 그래서 마음으로 결단을 해도 쉽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 단어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야 기도하라. 이런 게 있는데, 자,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안 된다 이게요. 그렇다고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는 편견할 수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그들은 이런 삶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는가를 우리 좀 살펴보면서 오늘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특히 감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 그래, 항상이라는 단어는 항상 부담이 와요. 항상 부담이 온다니까. 그건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우나 더우나 뭐 배가 고프나 배가 부르나 또 뭐 문제가 생기나 안 생기나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로마서 14장 7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가든지 죽어서 천국도 가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선정에 살아있는 것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먹고 마시고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희락이라는 단어가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어떤 곳인가 딱 생각해보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곳이구나.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다음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중에 9가지 열매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이라는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희락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품성인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얼굴이 환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환해야죠. 기쁨이 넘쳐야 돼요. 지난주에 오신 어떤 초대받은 성도님이 교회로 오시고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우리 예수막의 성도님들을 보니까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하더라. 여기 천국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건강하다, 행복하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건강하다, 행복하다의 그 공통점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자, 그래서 가정도 말이에요. 기쁨이 사라지면요, 지옥이에요. 오늘 아침에 싸우고 오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도 예배가 안 들려요. 그죠? 오늘 점심을 얻어먹을까 안 얻어먹을까. 지옥이란 말이에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니까 어떤 분이 집안에서 부부 싸움이 일어나 대빵 싸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밥을 해줘야 안 해줘요. 여러분 똑같네. 그 사람도 안 해주더래. 그래서 아내가 그 입을 뒤집어 쓰고 있더래. 자자 몰래 나가서 짜장면 먹고 들어왔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예인 나쁜 놈아. 속으로 그랬어요. 겉으로 안 하고. 이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에 웃음꽃이 막 피고 하호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 가정이 다 이렇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항상 그 아주 지극한 고통 가운데서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 성경에 보면 뭐 간질이다, 안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간질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병이거든요. 근데 그걸 육체적인 가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자존심도 상하니까 없애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왜냐면 이 사도 바울은 능력자거든요. 능력자거든. 그래서 기도했던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그 응답의 말씀이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는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은 크게 깨닫습니다. 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제거해달라고 했는데도 제거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능력자예요. 지식도 세상에서 스펙도 좋고요. 돈도 많고요. 능력자예요. 율법으로도 흠없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자기가 쓰던 손수건을 이렇게 던졌더니 병자가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자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을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을까? 복음 전파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이유가 2가지가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교만하지 말라고. 사실 이 사도 바울인 사람은 천국을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한번 갔다 오면요, 여러분 신앙 이렇게 안 해요. 시시하게. 안 갔다 와서 시시하게 하지. 갔다 온 사람은요 시시하게 안 해요. 지옥 한번 갔다 와보세요. 절대로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아, 내가 지옥 갈 수 있구나. 이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지옥 간증을 들어보세요. 지옥 가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 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막 인상을 쓰면서. 그 이유는 그만큼 천국과 지옥을 갔으면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천국 갔으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야,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뭐 이래 하나님 비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이게 교만할 확률이죠. 이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야, 너 아무리 잘났다 해도 내가 너 육체적인 가시 한번 일어날 때마다 너 별 볼일 없어. 얼마나 여러분 간질 한번 하는 거 보셨어요? 간질 당하는 거 보면요 옆 사람이 보지도 못해 창피해서. 그냥 그런 걸 보여주는 거야. 너 별거 아니야.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내게 머물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강하면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 교만하거나 잘난 척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약하게 하는 가치를 주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그렇구나. 자, 그렇게 되니까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다가올 그 약함, 악함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이런 경공고를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할 때 주님 앞에 한번 나와보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만져주세요. 그러면 주님이요 여러분에게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받잖아요. 눈물을 툭툭툭 흘리고 괴로워 걸을 때 주야 하면 주님이 정말 가까이 오심을 느낄 수 있어요.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태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까? 저 말씀이 개떡으로 들릴까? 저 말씀은 나에게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가 잘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손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마치 누구 같아요? 청개구리 같아요. 우리 옆 사람 한번 합시다. 나는 청개구리다. 진짜죠, 그죠? 좀 솔직해봐요. 능구렁이입니까?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하라 그러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슬픔과 공고와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못하는 거는 뭐예요? 또 얘기 안 하네. 저도 안 할게요. 아니까. 알고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나쁜 상황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그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불평, 불만 이해가 되지 않고 막 이래도 불평, 불만 아니었어요. 아멘.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요, 예스맨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스맨.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너 로마로 가야 될지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을 가만히 보세요. 뭐 사도 바울이 뭘 전했고 누구에게 고해졌고 뭐 개척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딱 보면요. 기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에도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감사가 넘친다는 건 항상 기뻤다는 거예요. 항상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갚혔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막 때려 맞고서 그냥 지쳐가지고 밤 12시 넘어서 깨어났는데 찾고는 찾지 막 배는 고프지 몸은 아프지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눈을 깨어나고 나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친놈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통을 당했으니 얼마나 동역자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온문이 확 열려버립니다. 감사는 이제 기적을 일으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만 생각할 거는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것은 뭐 매 순간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니까 기도도 안 하면서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노래도 불러야 되고 뭐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 노래를 부르든 일을 하든 밥을 먹든 잠을 자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함께 가면요 늘 서로 대화하게 돼 있어요. 그죠? 서로 말 안 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말하고 살아요. 그냥 늘 소통하는 거예요. 뭐 작은 일, 큰 일 다 얘기하잖아요. 지지배배. 거기다가 또 맘마음에서 싸움하고 지지배배.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은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사람이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넘어질 때 보면 큰 걸림돌에 넣어요. 바위가 저기 있는데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싹 피해가잖아요. 그런데 요만한 돌이 땅에 박혔어. 그런데 거기 가다 그거 걸려가지고 넘어진 사람 많아요. 객사하는 분도 계세요. 또 다리도 부러지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거잖아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잘하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가 무서운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건 여호수아의 최고 역적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를 의지하면서 도우심을 구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이라는 데 아주 조그만 성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만 성인데 그 성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저 정도쯤이야. 여리고성도 못 치는데 저거 못 붙이겠어? 우습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도 안 가고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인생을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평탄한 길을 갈 것이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가 한다면 구한다, 찾는다, 문을 두드린다 이런 생각을만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기도를 왜 하나님이 하시라고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거는 뭐냐면 네가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네가 나를 의지하고 살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는 고백이자 신앙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그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요 다 무릎 꿇고 기도해요. 아브라함 링컨도요 그 전쟁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승리했잖아요. 아브라함 대통령이 바보예요?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은 기도해요. 멍청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말은 뭐냐면 귀신 들린 간질병 어린아이를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제 산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밑에서 있는 제자들이 귀신 들렸다니까 병 고쳤다니까 자기도 한번 예전에 고쳐봤으니까 막 기도해. 예수라 그래, 예수라 그래, 나가라,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내려보니까 참 체면 깎이는 일을 해.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병이 싹 나버렸어요. 제자들이 저녁에 와서 조용히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들은 기도를 했는데 병이 안 나가고 귀신이 안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얘기한 거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 봤어요? 못 봤죠? 전 봤어요. 싸워도 봤어요. 저 백전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사단 마귀를 쫓을 수가 없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땠냐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각 중에 착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참 이상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움직일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제가 사업이 지금 안 풀리는 게 있는데, 제가 뭐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오늘 부부가 싸움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참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예가 많아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이제 해가 지물어서 전쟁을 마무리해서 이겨야 되는데 막 도망가거든요. 좀 화내야지 쫓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태양아 멈춰라. 딱 그렇게 태양이 멈춰버렸어. 그래서 싹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평생 동안 애를 못 낳았던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분인나라는 그 둘째 부인 낳을 분리를 당했는지, 이 분인나라는 얘기 분내는 여자거든요.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옵소서.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질병에 올라서 너 며칠 아니면 죽으니까 유언을 준비하라 그랬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에 더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 벌써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뿌려서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어거스틴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쁜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담대한 용기가 생겨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꼭 이 열쇠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남의 집 거 빌려올 수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호주머니 열어보세요. 열쇠 있는가? 열쇠 있어요. 이 열쇠가 하나님 여는 열쇠예요. 곡간도 문이 열쇠를 잠그면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요 능력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건 내 거잖아요. 내 거. 그래서 기도는 인간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범사라는 얘기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얘기를 드리면 뭐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추울 때도 더울 때도 뭐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뭐 망할 때도 손해봤을 때도 시험 떨어질 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를 못하죠.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은 감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 눈 뜬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 안 떠지면 어떻게 돼요? 죽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도 못해요. 죽은데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눈을 떴었으니까. 여러분 걸어 다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내 발로 화장실 가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오른손으로 밥 먹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 다쳐봐요. 못 먹잖아. 이걸로 어떻게 먹어요? 안 먹던 습관으로. 이 감사라는 게 이렇게 계속해서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감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야, 이 무슨 얘기냐면 구약 시대 때의 제사를 오늘날 예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제물이잖아. 이 제물은 뭐냐면요, 감사를 나타내는 행위예요. 여러분 조상님들께 제사를 드려보신 적 있으신 분 중 계시는 분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는 좋은 거로 드려요? 내가 먹던 거 드려요? 나쁜 걸 드려요? 왜요? 응? 조상님이 와서 찾으시라고? 자기들이 다 먹으면서. 그 무슨 얘기냐면 조상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최고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네가 담배 먹다가 돌아가셨으면 담배 10보루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째째하게 하나 갖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죠. 빨리 돌아가시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는 감사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해야 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3대 절기를 만드셨거든요. 그 왜냐? 감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 감사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3대 절기는 의무예요. 의무.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는 어디를 가든지 지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또 감사 행위를 진심으로 하는 적인 구원을 내. 이 구원은 영원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좀 더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감사를 하면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병들 때 감사하면요, 병이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감사다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죠? 성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 감사 몰래. 여러분 감사하면 손해봐야 안 보내요? 여러분 모르시는 거야. 감사하면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감사는 손해가. 한번 따라 봅시다. 감사는 손해가 없다. 손해 없어요. 오늘도 매일같이 감사하십시오. 아침, 저녁까지. 우리가 살려고 바등바등 힘써도 안 풀리고 능력이 없어 힘들었는데 오히려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늘 감사하며 살으면요, 대인관계가 풀려요. 대인관계가. 여러분 인생은요, 관계가 잘 풀려야 돼요. 관계가. 이 대인관계가 풀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만사가 슬슬 풀려나가요. 매듭이 지은 것은요, 옛날에 콧기름을 바르면 풀린다고 했잖아요. 그건 요술쟁이고 우리는 감사를 하면 이게 풀린다는 거예요. 술술술술 풀리는 거죠.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명절 때 이렇게 누구에게 인사를 가잖아요. 뭐 그 사람 잘나서 간 거 아니라 감사해서 간 거예요. 섬기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보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줬어요.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절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기억하죠. 근데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데도 그놈을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그래요. 두 번 다시 안 도와줘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꾸 도와줘야 돼요. 옆 사람이 나를 언제 어떻게 도와줄지 몰라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아, 진짜로 하라니까 진짜로. 자, 시작.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이게 이제 여러분 했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감사할 줄 아는 거 잘 받으세요. 옆 사람들. 사람이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받은 최고의 감사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그 피로 대속하셔서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이거 하나만 감사해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뭐가 있어요? 사업을 하면 망하게 하고 뭐라면. 근데 사업한 거 망하는 건 누가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지. 자기가 욕심내고 생각도 안 해보고 기도해봤어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건 기적이다. 왜? 얼마나 도와니면 뭐 아닙니까? 사업하는 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람을 막 몰로 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이 뚝 끊어질 것이고 그거 어떡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과 형제를 감사하고 또 가족들에게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자, 그렇다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 것인가? 범사에 감사하는데 복 받아야 되잖아요. 행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조금만 나를 낮추자. 조금만 나를 낮추면 감사가 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높이를 낮추라. 눈높이. 우리는 보통 그래요. 사람이 자기 수준에 맞춰요. 여러분 수준은 어떻습니까? 내 수준은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아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정직해야 된대.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된대. 절대로 성실해야 된대. 절대로 술 먹으면 안 된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야 하네요. 세상 사람들이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여기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아, 예수 믿는 놈들이 말이야. 정직하지도 않고 술도 안 먹고. 지는 하나? 그럴 때는 꼭 이렇게 했어요. 너는. 쳐다보게 너는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해요. 너는. 내가 무슨 무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높은 거예요. 오직 이 세상의 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못 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를 낮추면 낮출수록 감사하고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대 너무 많이 갖지 마세요. 요새 자녀들이 얼마나 지세대라고 그러죠. 지세대. 지네들끼리 하는 세대.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공부하라 그러는데 공부 안 했다. 아, 얘는 공부 안 하는 DNA가 있구나. 그냥 할렐루야. 너 건강해지만 잘하라. 너 죽어도 괜찮아.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감사하게 살면 감사가 나오는데 이 자식은 말이야. 지 엄마 머리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나쁜 놈이야. 이러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애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러니까 우리 기대치를 좀 낮춥시다. 오늘부터 자녀들을 보면서 기대치를 낮춰. 아이 너는 그냥 이 정도 수준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 우리가 눈높이를 좀 낮추면 돼요. 눈높이를 낮추면요. 친구가 많아져요. 근데 눈높이 높은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자꾸 낮춰야 돼요. 나를. 뭐 대통령만 상기던 사람들이 저 거지들하고 사귀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내가 이 왕년에 뭐 했는데. 근데 왕년에 하는 건 뭐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 절에 있을 때 이제 생각하면요. 내가 전생에 내가 왕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별 쓸데없는 생각. 그러면 왕 밑에는 안 사게요. 이런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된다. 자기 눈치를 높이라. 또 눈높이를 낮추면요.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좋아요?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당연하죠. 나도 나 잘해주는 사람이 좋지 나 싫어하는 사람 싫어요. 아무리 저 사람이 유명해도 필요 없어요.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옛날에 사인하고 싶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사인해주지 않는데 내가 왜 찾아가요? 사인해서 그 무엇이겠어요? 엣지도 걸지 않고. 혹시 손흥민 같으면 좀 가치가 있을지 몰라서 받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내가 높으니까 그게 상대방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좀 낮추면 상대방하고 싸움을 안 일으켜요. 일치를 이룰 수 있어요. 저 사람 의견도 맞겠다. 그랬다. 그럼 화평을 이루잖아요. 그럼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낮추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일수록 천국이 너에게 다가온다. 여러분 낮추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행복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와 불평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바로 뭐예요? 위의 것을 자꾸 보면 불평이 생겨요. 그런데 아래를 들여다보면 감사가 생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현재 자신의 생각을 보지 말고 과거에 어렵고 비참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감사하잖아요. 저는요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정말 그건 말할 수 없어요. 나중에 조용히 오세요. 슬퍼서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애굽의 종살이한 때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니까 너 애굽의 종살이할 때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걸 생각해 말아야. 그렇지 않다. 지금의 너의 위치가 있다면 너는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다면 날마다 춤추며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 낮추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조금만 더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시편 116편 12절 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이 나와야 돼. 이런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열병의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나왔어요. 문둥병은 지금 불치의 병 아닙니까? 근데 그 나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어요? 다른 9놈은 어디 갔느냐? 놈이에요, 놈. 그 놈들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그 9사람에 속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깨달으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남보다 나 못하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요. 남과 비교하는 것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평만 생겨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각자 하나씩 보면요. 굉장히 개성 있고 은사가 있고 재주가 있어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놀라운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보면요. 진짜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밝히질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다 곳곳에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요. 여러분 지금 비슷한 것 같지만 머릿속은 다 달라요. 굴러가는 게.
아,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다 내 생각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달라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뿔 있는 소가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거 봤어요?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 있는 짐승이 뿔인 짐승이 없어요. 날개 달린 새가 다리가 2개밖에 없어요. 근데 날개 달리지 않는 고양이는요, 발이 4개나 있어요. 여러분, 열매 맺는 나무를 보면요, 자주 보면 꽃이 변변치 않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꽃이 변변치 않은데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처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꼭 기억하시고 늘 내 옆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사모님이 암을 판정받았어요. 이 사모님은 정말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던 분이잖아요. 근데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눈앞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미움조차 못 먹어요. 아무 말도 안 하대. 그리고 오직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어요. 근데 정신치료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감사일만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할 일이 없으니 병원에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감사일을 한번 적어봤대요. 적어보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당에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던 거야.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면서 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몸의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다리를 자꾸 걷다 보니까 건강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더니 암세포가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자, 이분의 일은 보편하기에는 어렵지만은 무슨 얘기냐면 감사해서 손해를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 손해 볼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긍정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여러 어려운 상황을 골똘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병원에 진단서가 나온다든가 바닥을 보이는 은행 잔고를 보단다든가 사업에 어려움이라든가 고통이 오면 계속 그것을 곰씹는다. 그럴 때 방향을 바꿔 하나님을 바라보라. 걱정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에게 회복의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엔도르핀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면 클수록 크게 보일수록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수록 행복해지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이 조서라는 것은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물어보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왕이죠. 이 사람 총리 대신이요. 자기가 결재권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알고서도 집에 가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감사 기도를 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살기 시작하는 날부터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 사람이에요. 늘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뒤집어져도 자기가 총리 되신 걸 감정을 알았어요. 그럼 생사화복은 주님께서 달렸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일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해군 장교인 가와카미 가이치라는 분이 2차 대전 때 전쟁의 후유증으로서 온몸이 전신이 굳는 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원어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정신 치료자인 후지타 씨를 만나게 됩니다. 후지타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환자, 당신
하루에 감사를 1000번만 하라고. 아침에 1000번, 저녁에 1000번. 이 사람이 뭐 저녁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꼼짝도 못 하는데. 그래서 아이 뭐 낳는다 이거 하면 좋다 그러니까 그래 하자 그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는 것도 쉽지 않다요. 1000번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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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기는 미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감을 2개 가져와서 아버지 감 하나 드세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더만 목도 움직이게 되고 전신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나중에 걸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불신자도요 감사 훈련을 받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성도인 우리 역시 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한번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여러분은 항상 청개구리라서 감사일기 쓰라면 안 써요. 쓰면 변해요. 여러분 쓰면 변해. 내 성질은 안 변해. 내 성품은 안 변해. 그거는 바로 자기가 성질을 안 변하려고 애를 써서 그래요. 여러분 써보세요. 우리 교회에요. 감사일기를 써라고 몇 년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도 쓰는 분이 있잖아요. 놀랍게도 변했어요. 야, 사람이 감사를 주면 자기를 돌아보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당신의 이 삶에 얘기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멸망할 수밖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생각만 이 사실만 믿고 깨닫는데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조금 더 낮추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날 깨달으셔서 감사 훈련을 찾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한 주간 24년도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고요. 한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기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기록을 해보시고 그 날마다 얼마나 세어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하나님이 이런 일도 있었구나. 어떤 때는 교통의 사고도 막아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큰 질병이 있는데 의사를 잘 만나서 쉽게 굽힌 것도 고칠 수 있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런 걸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여러분들이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여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범사에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감사를 통해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곤고하고 힘든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감사가 넘쳐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